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계셔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간에 예배 중간에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는 시간을 찬양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도는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는 것,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일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일자리를 찾는 것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간절히 바라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나의 간증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로 고백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던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복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은혜와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기에 세상에 의해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이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복음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보다 해결 자체에 관심을 둘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만 되면 된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성공 중심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순종 없이 그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절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었던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첫 인사로 뭐라고 말씀 나눴죠?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쪽을 봐도 어떤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왼쪽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를 봐도 미워하는 인간이 있고 저기를 봐도 미워하는 인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 교회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사랑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을 살펴보면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시험한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것에 대한 정답을, 그 대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도 과연 알고 있는가라고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시 랍비라고 불리우는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예수님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라고 불리우는 선생들이 있거든요.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정한 구절, 그것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특정한 구절, 한 구절을 주고요, 그 구절에 따른 36가지의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제 앞에 딱 갖다 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36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 청년이 성경을 얼마나 통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율법교사라는 단어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는요,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예수 당신이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냐라는 비웃음이 섞여 있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에게 성경에는 어떻게 하여야 율법이 쓰여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래,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문맥 전체로 살펴볼 때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죠? 내가 사랑해도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 싶다라면 어떡하죠?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그 사람과 한번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데서요, 그 워렌 버핏의 회사인데요, 거기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혹은 저녁 식사라는 그 자리를 마련해요. 그래서 자선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과 3시간 만나서 밥을 먹는데요, 기꺼이 사람들은 400만 불, 500만 불을 투자합니다. 워렌 버핏과 만나서 3시간 이야기하는 것이요, 400만 불, 500만 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 만날 만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사귀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과감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율법 교사도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모습, 내가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은 사람만을 만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6절 37절 누가복음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율법 교사의 질문과 대조시켜 보면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럼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도의 자격, 이 사순절을 맞아서 성도의 자격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사랑받아야 하고 어떤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을 뭐라고 묘사하시냐면요,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죠?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이다.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0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도움이 없으면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면서 해석하실 때, 저도 어릴 때 가끔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빨리 지나갔다. 나도 도둑 맞을까봐, 강도 맞을까봐 무서워서 빨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나간 이유는요, 레위기의 정결 예법을 따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결,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정결 예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피를 만지거나 피를 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일정 기간
열흘이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정결 예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33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진짜로 강도 만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는요, 도적들을 만나 옷을 뺏기고 매맞아 죽게 되어 누워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은요, 예배의 형식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거의 죽게 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신앙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내고 남들에 비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서요,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들, 눈에 보이는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3절 말씀 다시 보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마음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당시 종교 행위를 일삼았던, 성경을 통달하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도적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행위와 신앙의 열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의 삶은,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는 일,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릅니다. 죽은 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그의 상처를 싸맵니다. 자기가 마땅히 타고 가야 할 그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그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향하여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영생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를 향하여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율법 교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죠. 이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이 두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질문과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율법 교사는요, 뭐라고 물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말씀 잘 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율법 교사는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고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율법 교사를 향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을 살아내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정답 찾는 것에,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A, B, C, D에서 사지선단 가운데서 뭐를 찾는 시험 훈련을 많이 했죠?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린 것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라는 식의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며 위로해주고 치료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보며 이것은 아니야, 저 사람은 보며 저것은 틀렸어 라는 그 정답을 찾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상처를 싸매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제 아내가 가끔 나누는 말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든지 아니면 그냥 둘이 앉아서 얘기할 때 가끔 나누는 대화,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요, 가끔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의 결론은요, 항상 목회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요, 제 아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섬기고 목사이기 때문에 화날 일에 화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니까 참아야 되고 목사니까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헌신과 나눔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쁜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행복함 없이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에 지나치지 않는다, 제사장의 모습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영생의 능력을 살지 못하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마리아 비유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지나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섬기지 못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하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요, 마치 우리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라는 그 도덕적 명령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이름도 모르고 국적도 모를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구나. 혹시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닐까, 나 자신은 그런 모습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 중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강도의 정체만 다를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항상 다양한 종류의 강도들이 이름을 바꾼 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질병과 건강이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는 위험천만한 여리고 협곡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세상의 강도들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들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 큰 위로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맞아 쓰러진 자에게 누군가 찾아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당시 유대인이 개나 돼지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줍니다. 이 낯선 사마리아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물질이라는, 차별이라는, 아픔이라는 이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낯선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도우고 계십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도저히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계산이 안 되는데요, 믿음의 계산기로 두드리면 계산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찾아와 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상처받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때론 기도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웃과 형제의 모습을 통하여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그 치유와 상처의 회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길로 고단한 우리를 도우시고 상처를 싸매고 영원한 안식 천국의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사랑하게 되는 이곳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우리의 삶의 가정과 모든 것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상처 입었던 내 인생, 물질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차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힘들었을 때, 자존심이라는 질병이라는 아픔이라는 상처라는 그 세상의 강도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사오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상처받은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답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답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이라는 강도, 차별이라는 강도,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강도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우리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붙들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픈 자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강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강도에 붙들려서, 우울증이라는 강도에 붙들려서, 차별이라는 강도에 붙들려서, 물질이라는 강도에 붙들려서, 자존심이라는 강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친히 다가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모든 세상의 강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